빠삐마니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세종께서는 짭발라 탐묘에서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셨다. 세종께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시자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 번개가 내리쳤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셀 수 없는 열방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성자는 존재의 상가라를 포기하셨고 안으로 침잠하고 삼매에 들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버렸노라. 네, 보시죠.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9월 일요 가족법회를 맞아서 쌍카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쌍카라. 따라서 해보세요. 쌍카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네? 쌍카라. 이 말이 좀 싸나와요. 그죠? 쌍카라. 말이 좀 싸납게 들려. 쌍카라. 쌍카라를 내려놓으셨다. 이 쌍카라라고 하는 말은 북방에 번역될 때 구마라스비 번역을 행이라고 번역했던 말입니다. 행. 뭐 갈행, 재행무상 할 때 그 행. 행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말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한다 뭐 그 말이죠. 뭘 한다는 말입니다. 뭘 한다. 뭘 한다는 말인데 이 쌍카라라는 말이 뭘 한다는 행으로 번역된 게 과연 잘 된 번역인지 어쩐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내가 법주사에 가서 월탄 스님이라고 우리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시고 우리 조계종을 있게 하는데 아주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의 49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여기 완주 이서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려서부터도 월탄 스님에 대한 얘기는 더러더러 들었어요. 지금도 월탄 스님을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그분 속명이 유찬수인데 유찬수 선생님은 어디에 지금 계시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돌아가셨냐고. 그럴 정도로 아주 저희 전주 지역에서는 아주 성장할 때도 대단한 대단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출가해서도 조계종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셔서 49제를 했어요. 내가 그분 49제에 가서 추모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월탄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떠나신 지 벌써 49일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서처럼 너무 바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야 대종사님께서는 벌써 어떤 일을 찾으셨을 게 분명하니 한가할 틈은 없으시겠지요. 며칠 전부터 대종사님도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 나무, 나무를 사랑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대 적에 읽었을 때 감동이 여전히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읽을 때에는 나무가 내 어머니와 겹쳐서 이해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감동이 대종사님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였고 대종사님은 나무이시지 않았나? 우리는 아이였고 대종사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거목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늘 아래서 나뭇잎을 따 모으기도 하고 가지를 휘어잡고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열매를 다 따가기도 했고 나뭇가지를 몽땅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둥치를 베어 멀리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둥치조차 없는 그 나무의 구루터기에 앉아 편히 쉬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계셨고 우리는 또 늘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냥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장면이 새삼스럽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장년이 된 아이가 둥치를 잘라 멀리 떠났을 때 처음으로 작가는 나무의 속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이렇게요. And the tree was happy. 그래도 나무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But not really. 그러나 정말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팠던 거지요. 주는 나무도 아팠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월탄 대종사님, 어쩌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큰 나무이심만을 누렸지 대종사님께서 작은 씨앗에서 비롯하여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이윽고 주는 나무가 되기까지를 헤아린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이 깊어 어둠이 짙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믿고 의지했던 막상좌 각현 스님이 일말의 언질도 없이 초연히 떠났을 때 얼마나 망연하셨을까? 법주사의 어린 제자들이 생트집을 잡아 미룡당을 비우고 떠나실 때 스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러고 보니 분명한 것은 나도 우리도 모두 한 그루 나무인데, 그리고 이제는 대종사님도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대종사님 같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온갖 것 다 견디면서 주는 삶을 사는 나무, 대종사님 같은 큰 나무가요. 그런 흉내라도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다지는 것으로 대종사님에 대한 저의 그리운 마음을 삼가 영전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추모사를 했습니다. 내가 아까 쌍카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내가 오늘 법회에 나오는 분들한테 이 책을 한권 선물해 주고 싶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 안 왔어. 오면은 종무소에 둘 테니까, 언제라도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법당 참배도 하시고 책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인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명한 언어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월탄 스님을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추모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쌍카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라는 건데,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딱 마음 먹는 것, 그것을 쌍카라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인도 사람들,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냥 간명한 언어로 흔히 그냥 뭐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는 아주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 이걸 구마라습은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행. 요즘은 이 쌍카라를 의지,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지.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형성력,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근데 내가 아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대반열반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보면 심지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심지어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이제 그만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나의 작용은 전부 이 쌍카라에서 결정이 됩니다. 쌍카라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그 쌍카라가 나의 지금 현재를 만들고, 그 쌍카라가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나의 업을 만들고, 나라고 하는 인간의 예외 없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죽어가는 것까지도 쌍카라가 만든다는 겁니다. 쌍카라가. 불교에서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 쌍카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게 없어요. 쌍카라. 내 인생, 내 삶, 내 수행, 나의 지혜, 나의 열반, 나의 해탈,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쌍카라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이 열반경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 과거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개념화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팔정도에 부처님이 어떻게 살까요? 중도로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다. 팔정도 중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도로 살아야 된다. 중도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이해한다.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알아차린다. 거기에서 바르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너무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만큼 알아차리는 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의 2500년 역사 가운데에서 불교 2500년 역사, 불교 2500년 사상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의 주제는, 불교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제일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집중했던 주제는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쌍카라를 결정하는가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내가 어떤 토대에서 나의 쌍카라를 결정하는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쌍카라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명이 불교 2500년 역사의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주제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은 이겐 답이 없어. 그거는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마치 문고리가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형성력, 행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답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해봐야 끝이 없이 말만 만들어진다. 예컨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자 해요. 왜 그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왜 배가 고프는가? 밥 먹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형성력의 바탕이 되는 것은 끝없이 소급되어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력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반야심경 할 때 위에서 반야심경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죠? 반야심경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 정도 한번 가보세요.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한 200년경 후에, 200년쯤 후에 그때까지 논의된 불교의 그 사상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아주 짧은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면 있죠. 찾으셨지? 그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다. 이 말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바탕이 뭔가,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다 보면 이건 알 수 없다는 말이야.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그것을 그것마저도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설법을 하셨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지. 그게 뭘까?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쌍카라를 결정하는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180년, 200년쯤 지났을 때 교단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일정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러한 쌍카라로 결정해서 행동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답을 내놨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180년 좀 됐을 때, 200년 됐을 때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결정하게 한다고 한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너의 고정관념의 바탕은 뭔가? 네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거, 너의 고정관념, 그것이 너를 그런 쌍카라로 결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 특히 금강경에 나오는, 반야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상. 행의 근원이 상이라는 거예요. 쌍카라를 결정하는 근원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상 그러면은 상 어디 그 한문 좀 한다는 사람들이 상을 번역할 때 모양 상자니까 모양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모양이 아니라 그거는 고정관념이라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이 너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이 내가 세상을 사는 가장 근원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은 충생노름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항상 그 고정관념이 결정해주는 쌍카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고정관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걸 극복하라. 그걸 극복한 게 반야 지혜입니다. 반야. 프라주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떨쳐내고 프라주나 고정관념을 떨쳐내고 쌍카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작용력을 결정하라. 그걸 갖다가 반야경에서는 프라주나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대체로 불교는 고정관념이 근원이 되어서 쌍카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 그 고정관념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많은 불교의 사상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때에는 그걸 중간사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어떤 때는 유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어떤 때는 열애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어떤 때는 밀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명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불교 사상사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대강연이에요. 내가 여기에 쌍카라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쌍카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던 부처님의 지적에서부터 반야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윤리적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이 뭐 어떤 상황에 가서는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가서는 뭐 그게 강조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불교의 윤리적 지침이 되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작용을 일으키면,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쌍카라를 결정하게 되면 그건 중생도론밖에 안 되니까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쌍카라를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윤리적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는 따라서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면 그건 불교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걸 버리기가 어렵지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온 모든 것이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거예요. 그것을 내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그걸 내버리면은 정신병자라고 그래 버릴 건데, 나의 인격이 해체되어 버리는 것일 건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정관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해서 죽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 쌍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할 건가 좌절일 건가 포기할 건가 끈질기게 더 노력할 건가,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쌍카라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쌍카라의 소관. 쌍카라의 소관. 명심하시고, 불교도답게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쌍카라를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결정하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맥락에서 여러분의 쌍카라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불교만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만이.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 역사 5,000년의 역사에 중국 역사의 그 윤리적 가르침의 대강을 가르쳐서 그걸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유교가 뭐 어느 시대 공자님이 가르친 것만 유교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통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경의 가르침도 불교라고 그러고, 그 뒤에 나온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간의 가르침도 불교라고 하도 그러듯이, 유교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5,000년 역사의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도요, 이해하는 것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알지 않으면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내가 쌍카라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팔정도에서도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잖아요. 정견.
바르게 알기입니다. 바르게 알기.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기. 내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그 동대문 옆에 있는 신당동에서 옥수동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말을 보니까 독서당길 이렇게 써놨어요. 독서당길. 가보신 적 있어요? 독서당길. 이 독서당길, 야, 이 참 재밌다. 이게 무슨 길 이름이 독서당길인가? 아마 거기서 박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가 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여서 거기가 독서당길인가 봐. 네. 내가 그래 갔다 와서 야, 무슨 길이 독서당길인가? 독서당길인가? 내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내가 떨쳐봤어. 이게 독서당이 뭐에 연결되는 말인가? 독서당길. 여러분들 그 신라호텔 있는 그 자리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 2등 방문의 그 추모 사찰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은 아시죠? 이게 뭐 전주 뭐 토끼들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시네. 서울의 장충동에 신라호텔 있잖아요. 2등 방문은 아세요? 2등 방문을 쏘아 죽인 사람이 누구요? 에? 안창호요? 안중근. 그 2등 방문을 이렇게 그 영정을 그가 크게 모아놓고 2등 방문을 추모하는 절을 거기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 그 절이 2등 방문해서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던데요. 방문사. 거기에서 조금 더 옥수동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독서당길이라고 있더라고. 독서당길. 독서당길. 그 독서당길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유교가 얼마나 그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가, 그 말이 독서당길에 배어 있더라고요. 독서당길에. 고려시대 때부터 유교를 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아주 중시했어요. 절에서도 독서를 아주 중시해요. 독서를. 요즘에는 이제 절에 온 사람들이 이제 글을 잘 안 읽는데, 적어도 전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독서를 아주 중시해요. 글을 이렇게 읽으면 입에 이렇게 단내가 나도록 글을 읽으라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글을 배우면 그걸 계속 읽어. 애웠는데도 계속 읽어야 돼. 읽으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엌에 쑤시는 미면영로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읽는 거야. 그게 독서인 거예요. 독서. 근데 고려시대 유생들도 그 독서를 아주 중시해요. 소리 내어서 유교 주요 전적들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읽은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온전히 글 읽는 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지금 뭐 연속극 할 때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신구의 삼업이 딱 집중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독서인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때부터 유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중시해요. 중시. 세종 때가 되면은 세종은 집현전에 이제 있는 학사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 전에 왕자의 난이나 뭐 이런 데 가담했던
노장 학자들이 아니고 집현전에는 젊은 학자들을 많이 데려다 놓는데 세종이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독서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독서는 하지 않고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일한다고 하면서 패거리 지어서 어디 돌아다니고 있고 이래가지고 언제 독서하냐. 그래서 세종은 집현전의 학사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금음이 돌아오기 사흘 전부터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까지 저기 그 은평구 지금에 가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진관사로 보내는 거예요. 진관사로 그 집현전 학사들을. 그래 가서 7일 동안을 딱 아무 데도 못 가게 해놓고는 거기서 글을 읽게 해요. 글을 읽게. 네. 그걸 갖다가 사가독서라고 그래요. 사가독서. 따라서 해보세요. 사가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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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고 하는 것은 허락해 준다는 말이에요. 줄사자. 허락해 준다는 말이에요. 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휴무를 준다 이 말이에요. 휴무. 사 준다. 가 여유 가짜인데 휴무를 줘요. 휴무를 줘서 진관사에 보내가지고 7일 동안에 독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독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세종이 돌아오면은 시험을 봐요. 글을 많이 읽으면 읽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뒤꿈치만 봐도 아는 거예요. 얼굴 앞모습 볼 필요도 없어. 뒤꿈치만 봐도 신발 벗는 것만 봐도 저놈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 사가독서를 그렇게 보내요. 사가독서를 보내는데 사가독서를 보낸 그 전통이 왕이 젊은 학자들을 절에 보내가지고 휴무를 줘서 글을 읽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회관에 끼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듯이 거기에 같이 끼어서 가서 사가독서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붐이. 독서하는 게. 우리 송광사는 아무리 강의를 해가지고 10년을 강의를 해도 안 와. 독서를 안 해. 근데 이 독서하는 이런 그 전통들이 고려 전기에 면면이 이어져요. 왕이 워낙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세조 때 가면은 세조가 집현전을 해체시켜 버려요. 세조가 왕에 올라서 그 이듬해 바로 집현전을 해체해요. 폐지를 해버려요. 왜 그런가? 집현전 출신들이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의감이 많은 거야. 정의감이 많아가지고 대간이 돼서 계속 왕한테 전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선 왕 중에 최고 술을 잘 먹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세조 얘기하다 했으면 세조겠지. 조선에서 술을 최고 잘 먹는 왕이 세조예요. 세조. 어떻게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한 번 먹으면 일주일을 내리 먹어버려요. 그러니 일을 언제 하겠어요? 누가 판단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계속 와서 전하 술을 그만 드시옵소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에이 저놈 집현전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집현전을 폐지해버려요. 집현전을 폐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사가독서 해가지고 저놈들 글 많이 읽은 놈들 저거 정의로워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네. 사가독서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글 읽고 싶은 사람은 너는 집에서 읽어. 그래. 읽고 싶은 사람. 세조 때는 폐지해버렸어요. 성종 때 그게 다시 부활돼요.
다시 부활돼. 다시 부활되는데 성종 때는 이제 뭐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정비되는 그런 때라나서 진관사에 가서 사가독서 해도 돼요. 그런데 진관사에 갈 사람은 글로 가고 용산에 용산 지금 용산 뭐 이태원 뭐 이런 데죠. 그런데 거기에 장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가서 독서를 하려면 거기 가서 해라. 그래 절에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독서를 시켜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옥수동길에 있는 그 두모포라고 그러더라고. 두모포. 옛날에 거기가 포구가 있었는데 그게 두모포였던가 봐요. 그 두모포라고 하는 것은 저쪽 상계동 쪽에서 내려오는 그 중랑천물하고 한강물이 만나는 한양대학 앞에서 그거 만나잖아요. 그 물이 거기가 이제 그 두모포인데 거기에 있는 절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사가 독서를 하게 해요.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나? 어쨌든 유교도 굉장히 그 독서를 중시해요. 바르게 아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여러분 역사에 정업원이라고 있어요. 정업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업원. 고려시대 이래로요. 왕을 시종했던 그 궁녀들이 있어요. 궁녀들. 왕실의 궁녀들. 근데 이 궁녀들은 왕이 돌아가시면 왕이 승하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통째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가해서 승려가 돼요.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비구니가 돼서 출가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절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정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업원. 고려시대 때도 정업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조선시대 때도 정업원이 있죠. 조선시대 때도. 왕을 모셨던 궁녀들이 왕이 승하하고 나면은 자발적으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유교사회라 하더라도 그걸 막지는 않았어요. 연산군 때는 좀 그걸 못하게 한 적이 있지만 그것마저 막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유교사회라고 해도. 그런데 이 정업원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 절에 가서 사가독서를 하려고 많이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분들은 그 궁궐에서 있었던 궁녀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일반인들하고는 비교가 다르게 굉장히 품위가 있고 많은 게 편리하고 궁실에서 지원을 하니까 궁궐에서 사홍원이라고 하는 그 관청에서 이렇게 직접 지도를 해요. 지원을 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정업원에 가서 많이 사가독서를 하기도 해요. 내가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유교라고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을 그걸 경시하지는 않아요. 불교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독서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독서 안 하셔가지고는 바르게 아는 해탈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독서하셔야 됩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애매해져요. 애매해져.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애매해져요. 뭐 물어보면은 그 뭐더라? 그 있잖아. 그 뭐더라?
그 있잖아.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독서 안 해가지고는 그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해탈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지 않아가지고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쌍카라를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쌍카라를 바르게 하려면 독서해야 되는 겁니다. 독서하지 안 해가지고 여러분의 쌍카라를 바르게 결정해 나가는데 착오를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착오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 선종에서는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스님은 뭐 독서를 하라 그러십니까? 모르겠어요. 독서를 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건너뛰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르침이 그거를 애써서 가르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명심하세요. 선종 아니라 뭐라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바르게 아는 거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히 아는 거,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쌍카라는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열반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해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쌍카라를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결정하는 것은 쌍카라다. 쌍카라의 결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하는 거다, 아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